오늘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로 받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이 주는 여러분 특별한 권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일들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문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론 여러분, 큰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거 쉬울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터라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보이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인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신앙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면 다 이해가 안 되죠.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 여러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분이,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는 피조물이,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의 그 놀라운 그 뜻과 그 놀라운 섭리를, 경륜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 여러분 강아지하고 같이 사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강아지랑 같이 사시는 분들 그렇죠. 개가 주인의 뜻을 다 이해해요? 아니죠. 주인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람의 이성으로 보게 되면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순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수용의 차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하심이 늘 우리에게 여러분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져요.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납득하려고 하면 여러분 너무나 괴로워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고 그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예상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 배우가 그런 이야기를 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군대를 갔다고 그래요. 군대를 이렇게 갔는데 연대장님이 갑자기 이렇게 딱 나와서 군대 간 첫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지금부터 너희들 머릿속에 왜 라는 단어를 다 지워라. 앞으로 군대에 있는 동안은 왜 라는 그런 단어를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와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옷을 입고 있는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연대자님을 이렇게 보니까 이 배우가 엄청 그게 멋있게 느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 왜라는 말을 싹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생이 편해지더래요. 인생이 편해지더래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함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왜라는 단어만 싹 지웠더니.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은 왜라는 질문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아멘으로 살아가는 거야. 아멘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야. 아멘이 무슨 뜻이야?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헬라어로 아멘은 진실하다, 참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왜 그럴까? 왜 저럴까? 그러면 여러분,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왜라는 단어에 여러분 인생에 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아멘 하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 편해지고 쉬워지고 기대가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아멘 하는 거, 여러분, 아멘 하고 싶어도 아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 그 은혜, 여러분, 아멘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아멘 할 수가 있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 시편 33편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시편 33편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성경 보세요. 성경 몇 절로 되어 있어요? 22절로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정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시편 이렇게 말씀 이렇게 보다가 간혹 가다가 22절로 되어 있는 말씀들이 종종 보이게 됩니다. 오늘 33편도 마찬가지고, 한 장 넘기면 34편도 22절로 되어 있어요. 37편도 22절로 되어 있고, 뭐 그렇습니다. 22절로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 알파벳이 여러분 22개로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이게 22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절은 히브리어 알렙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긴 장수가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제일 긴 장수 시편 119편이죠.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119편 몇 절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빨리 찾는 사람에게 제가 빨리 찾았다고 해줄게요. 119편 몇 절로 되어 있어요? 176절. 여러분, 176 나누기 8 해보세요. 몇이 나와요? 176 나누기 8 하면 22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파벳 순서대로 알렙, 베트, 김멜, 달레, 해, 바브, 자인, 헤트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이라고요. 영어는 알파벳이 어떻게 시작해요? A, B, C, D, E, F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 알파벳은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자인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여러분들 모르니까 내가 아무렇게만 이야기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알렙으로 된 거 8절, 베트로 된 거 8절 해가지고 176절이란 말이에요. 재밌죠? 시편에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재밌는 그런 그 원칙들이 되게 많이, 쉽게 말하면 우리 이렇게 삼행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 아크로스틱 시, 뭐 알파벳 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33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서는 몸통이죠. 본문인데 이거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는 아멘,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22절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정직한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의인들아 정직한 자들아. 여러분 시편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단어를 거듭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뜻은 같은데 서로 다른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그 뜻을 강조하는 그런 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들아 라는 말하고 정직한 자들아 라는 말은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뜻.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인,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들이 의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내가 쓰고 있는 가면, 세상적인 모든 가면 다 벗어 던지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됨, 나의 한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토 안 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직한 자, 나의 죄됨을 다 아뢰고 나의 연약함을 다 아뢰고 나의 부족함을 다 아뢰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정직한 자요 의인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고요. 병든 자, 죄 있는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병듦과 죄 있음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마태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마태의 직업이 뭘까요? 세자로 시작해요. 세리였어요. 세금 걷는 사람, 세리였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세리들을 다 죄인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사람들, 거머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를 나누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욕을 했어요. 이 세리와 함께 먹고 죄인들과 함께 즐기는 자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리는 죄인이니까 죄인과 함께 먹는 사람도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다고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세상적인 가면 다 벗어 던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신이 바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사람. 그래서 요즘 뭔가에, 여러분 요즘 이 현대 사회에 좀 여러 가지 병폐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중독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약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뭐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뭐든 간에 여러분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독만 그런 것이 아니죠. 각종 병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자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자분들 어때요? 몸에 어딘가 무슨 문제가 벌어져도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러다 말겠지, 뭐 괜찮겠지 하면서 병원을 잘 갑니까? 안 갑니까? 남자들은 참 이상하게 병원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못 쓰게 될 때까지 있다가 병원 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좀 이렇게 치료가 좀 더디 걸리죠. 근데 여자분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딘가 좀 뭔가가 조금만 이상하다, 기분이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은 병원부터 가요. 병원부터. 예, 느낌이 별로 안 좋아. 그럼 병원 가요.
예. 왠지 좀 똑같은 통증도 여자가 더 많이 느낍니까? 남자가 더 많이 느낍니까? 여자가 더 많이 느끼죠. 분명히 저거 아플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요. 남편들은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예.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좀 더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남자들이 조금 더 일찍 죽는 것 같아요. 저도 아내한테 말 안 하는 조금 뭔가 이렇게 조금 이상한 거 하나 있는데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병원을 분명히 가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도 알면 병원 가라고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이러다 말겠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것을 인정해야죠. 중독되었으면 중독되었던 것을 인정해야죠. 여러분, 아프다 인정하면 치료가 빠릅니다. 내가 죄인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죠. 내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 인정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잖아요.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은혜를 구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단계를 지나게 되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까?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정의롭다고 그랬어요. 공의롭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인자가 여러분 가득한, 충만하신 하나님, 인자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좀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정의와 인자, 이게 여러분 상반된 개념이란 말이에요. 정의는 뭐예요? 정의롭다 하면은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해야 돼요. 그렇죠? 벌을 줘야 된단 말이죠.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을 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는 게 여러분 인자 아닙니까? 또 여러분, 공의와 사랑 마찬가지예요. 공의와 사랑도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공의도 죄짓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주는 게 공의 아닙니까? 그렇죠? 공평한 의로움 뭐예요? 잘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하는 것은 벌을 주는 게 그게 공의란 말이죠. 그런데 사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용해주고 북돋아주고 받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개념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이거 못해요. 여러분, 정의와 인자를 동시에 해결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 단번에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십자가로. 십자가 위에서 정의와 인자를,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심으로 죄에 대해서 심판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그 죄의 죄책을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심판하셨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주셔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인자를 십자가상에서 동시에 여러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반드시 실현시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납득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는 그 시기가 조금만 지나고 나면 반드시 그때가 왜 필요했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지금의 이 어려움이 그때 꼭 필요했었던 어려움이었구나.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확인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바가 있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해답을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응답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자라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했으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예민하게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삶에 조그마한 그런 일들이라도 내 기도에 응답을 하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우리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 이 공의와 사랑을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날마다 우리가 세속화된 그런 눈으로 욕심의 눈으로 나 중심의 관점으로만 내 삶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불평과 원망 속에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면서 불행 가운데 그 불거두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의 눈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보이는 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있는 그 문제 정의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주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감탄하면서 깨달아지게 되고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라도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의 복받을 그릇이 더욱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첫 번째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계가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확실해야 될 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잠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의 이유를 사랑 가운데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